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광덕 목사님, 이제 한국 연세로 90대에 들어서셨는데, 이광덕 목사님이 창립하신 기관이 한국문화센터, 코리안 컬처 센터라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45주년 기념 행사가 LA 시청 브래들리 홀, 제일 높은 27층에 있는 브래들리 홀에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일을 45년 동안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치 않은 일인데, 그 일을 꾸준히 해오신 이광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죠.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이 어려운 일이 왜 온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온 것일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유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이유는, 고난이 없다면 모든 것을 술술 잘 풀리고 계속해서 순풍의 돛담배처럼 내 인생이 잘 나가다 보면 나는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매우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던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잘못된 반응은 그 고난, 어려움 속에서 그저 낙심해 버리는 거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인가?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들게 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잘못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려움 속에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지 말고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성경 말씀에 참 은혜로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은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고 그저 항상 순경에 순경을 거듭하며 그 인생이 순항하고 잘 나갔었던가? 그렇지 않았음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바울도 핍박을 많이 당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핍박이 꼭 신앙적인 박해만이 아니라 인생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사실상 최종적인 우리 삶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나의 교훈.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거기에 뭔가 득을 보고 그리고 뭔가 효용을 본 것을 늘 전파하죠. 골프를 해서 건강이 좋아진 사람은 Gospel of Golf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포도주를 마셨더니 소화 기능이 좋아졌다. 또 심장 기능에도 도움이 됐다. Gospel of Wine을 전파합니다. Gospel of Money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적인 현상인가? 미가서 2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그 고대에도 그런 엉뚱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과연 어떤 가스펠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야 하는가?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은 살았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실. 바울의 행실은 정말 그 교훈에 합당한 행실이었습니다. 행실은 행동, 컨덕트를 말하는데 그 행동이 반복된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늘 가르침에 합당한 행실의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교훈까지는 말하겠는데 행실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부족한가를 깨달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항상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행실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깨닫는 그 순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 행실. 세 번째가 의향. 의향이 중요합니다. 의향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가리켜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이따금씩이라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의향이 무엇인가? 내 동기가 무엇인가? 내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년일지 20년일지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에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 삶의 지향점, 자기 삶의 목적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바울의 의향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가 오래 참음, 다섯 번째가 사랑, 여섯 번째가 인내인데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을 약하고 이 오래 참음과 인내 같은 말 아니에요? 오래 참음과 인내.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오래 참은 마크로토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오래 참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래 견디는 것,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인내는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휘포모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고 모네라는 말은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 아래에 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멍에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 그 멍에가 무슨 멍인가? 비즈니스의 멍인가? 건강상의 멍인가? 가족 관계의 멍인가? 사람의 멍인가? 어떤 멍에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를 싫다고 벗어던지고 달아나지 않고 주님 주신 멍에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인내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을 때 그 인내가 바로 휘포모네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 아래 거하는 것. 아니, 힘들고 괴로운데 왜 거기에 거하고 있는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고 만일 그 멍에를 벗어던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멍에를 벗어던지면 어떻게 예수님을 배우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과 핍박 속에 주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느니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밝을 때 찬송하시고, 어두울 때 기도하시고, 위태할 때 도움을 간구하셔서 주님의 건지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건지심을 의지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치 않고, 위태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주님의 건지심을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건지심을 의지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계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